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주셨는데 393 아침에 눈 뜨면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보좌의 9가지 축복, 생명, 그리고 초월, 전무후무, 이 축복을 누린 것 가지고 3시대를 살리는 걸 눈 뜨자마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어떠한 내가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이거를 계속 내 안에 먼저 누리라고 말씀하셨죠. 아침에 이거를 눈을 뜨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계속 하다가, 우리에게는 생활이 있으니까요. 그럼 그 속에서는 계속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 듣는 것, 보는 것을 다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기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하면요, 그 생각이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고 나를 점점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내가 좀 이래 성향상 화가 잘 난다, 어떠한 일마다 자꾸 화내면, 그러면 그 사람은요 몸이 자꾸 약해지고요 정신도 약해집니다. 그럴 특별한 일도 없는데 자꾸 우울해진다. 그 올라오는 거에 자꾸 잡히면 내게 있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 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기도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걸,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잘 안 되더라도요, 이거를 계속 하고 있으면, 그러면 확인되는 게 있죠.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안에 있구나라는 게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성취될 거라는 것을 미리 보게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건 뭐 멀리 있는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실제 존재, 역사, 또 하나님이 실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배경, 이 모든 것들과 내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가까워지는 시간을 내가 계속 갖고 있다라 보면, 내가 이번 주에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응답이 있냐?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집중했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변화가 팍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다, 둘 중에 하나겠죠. 바울처럼 다메섹을 지나가는 곳에 갑자기 예수의 영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아주 진짜 강한 사람이든지, 진짜 큰 그릇이라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 안 하면 안 될 만한 사람이든지, 나머지 하나는 그 영이 어떤 영인지 한번 구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외에는 정상이라면요, 이것 가지고 내가 계속 기도해도요 사실 별다른 차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거를 계속 하면 내가 하나님 것과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분량이 차면, 그래서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부터 뭔가 눈도 열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들리는 것도 달리 들리기 시작하죠. 이 시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서밋 타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밋이 가는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길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게 7가지 7대 여정을 갖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했는데 잘 안 되더라.
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 잘 안 되는 사람이 그 정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거 잠깐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참 이게 잘 안 바뀌는 각인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각인뿌리 체질이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치유되어지고 서밋될 수 있는 그 집중의 시간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계속 누리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그래서 제 얘기를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참 안 되더라고요. 뭐 메시지를 뭐 물론 말씀도 잘 몰랐죠. 복음도 뭐 당연히 모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듣는 것도 아닌데 들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만큼 안 됐냐면 우리 RTS 가면 학부가 4년이고 연구원이 3년이거든요. 그러면 총 학교 다니는 시간만 7년이잖아요. 학부 4년을 졸업하고 연구원 2년을 다녔는데도 하나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어지간한 인간이면 될 건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한 거지만 휴학을 하면서까지 내가 이대로 내가 진짜 졸업을 한다면 이거는 진짜 이건 복음에 기스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거는 RTS 욕먹이는 거다. 나 같은 인간이 RTS 출신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 학년 휴학하면서까지도 했는데도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나보면 그 시간이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시간이었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바뀌어지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지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그때 어느 날 그때가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늘 주신 거지만 그거를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때는요, 내가 그 은혜를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걸요, 어느 날 알게 된다니까요. 아, 이 하나님은 나를 계속 그렇게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는데 내가 너무 어둡고 내가 너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은 이걸 몰랐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언약이라면은 분명히 성취되게 돼 있거든요. 언약은 분명히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 언약은 우리의 미래에도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훗날에 증거될 무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시고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이 지금까지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그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세상을 살 수 있지는 모르겠고 이 지구가 얼마나 더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까지도요 이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 얘기하는 거고 그 언약은 분명히 성취되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 돼요. 믿고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내게 아무리 영적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내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막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생명, 초월,
전무후무의 그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그 주신 비밀 가지고 과거, 오늘, 미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그거를요 눈 뜨자마자 한번 계속 해보세요. 어느 날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시간이 오면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날지 모르니까 항상 손승건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은혜가 탁 부딪히면 내가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지? 퍽 써도 다른 사람이 보면 좀 미쳤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돼요. 자, 서론에서 오늘 성경의 인물들이 몇 명 나왔죠? 자, 첫 번째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준 사람이죠. 이것마저도 예언된 사건에 쓰임받은 인물이죠. 또 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니고데모. 거듭남을 알아듣지 못하고 돌아갔던 제자였죠. 이 니고데모가 오늘 몰약과 침향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랐어요. 이거는 아무개나 바른다기보다는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앞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이 무덤은 오늘 제목처럼요, 훗날에 큰 증거가 되어지는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덤 안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5절에 보면 무덤 안에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고요. 또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그대로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죠. 그러면은 그 시신을 감싸는 걸 보고 세마포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시체를 훔쳐갔다 하더라도 시체를 훔쳐가려면 통째로 훔쳐가든지 아니면 세마포를 풀어 제끼고 그러면 뭐 시체만 훔쳐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시체를 훔쳐갔는데 분명히 세마포도 그대로 있고 요 수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를 분명히 증거하는 증거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누가 봤냐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안 막혔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려고 뭐 시체 도난설, 뭐 기절설, 환상설 뭐 다 얘기했지만 결국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 소문이 유대인에게까지도 퍼졌고요. 나중에는 이게 로마에게도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다라면 사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망이라는 걸 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육신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죠? 사단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에게는 자꾸 재앙이 옵니다. 자꾸 문제가 와요. 자꾸 저주가 온다니까요. 그게 어쩌다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게 언제까지요? 후대에게 대물림 될 만큼 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면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문화상 분류되어 있는 기독교를 믿는 거지. 기독교. 그 말은 기독교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독이 뭐라고요? 중국 한자로 얘기하면 그게 찌두예요, 찌두. 그 한자를 우리나라 음으로 얘기하니까 찌두. 그게 기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찌두가 영어로 얘기하면 크라이스트. 그게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나라의 문화와 발음상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도 하고 찌두 이래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성경은 중국 성경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기독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제 이름 주러 오실 걸 믿지 않는다라면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맞냔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예수님의 무덤은 그 의미인 겁니다. 분명히 죽으셔서 묻혔는데 여기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요? 로마의 군인들이. 누가요? 유대인들이 알 만큼. 로마 전역의 소문이 날 만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속 초대교회 인물들은 잡히면은 사자밥으로 아니면 톱에 쓸려 죽고 아니면 몸에 기름이 발려서 가로등처럼 타 죽었어도 그들은 왜 기뻐할 수 있었는지는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내가 이렇게 지금은 죽을지 몰라도 나는 이후에 제 이름 주러 오실 그분이 심판하실 때 나는 다시 살아난다.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완전한 저 천국 백성으로 나는 천국에 입성한다. 이 부활신앙이 있었다니까요. 우리와 좀 차이가 있죠. 이게 안 믿어지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걸 자꾸 상금을 쌓아야 돼요. 저 천국에 상금을 쌓는 거는 별로 관심 없고 이 땅에 뭔가를 자꾸 쌓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 나왔어요. 농협에서 실수한 거. 요즘 금리가 하도 위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돈을 투자를 안 하고 어디에 예금할까 여기에 전부 다 시선이 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사업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투자하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투자하는 것보다 어지간하면 그렇게 예금하는 게 오히려 금리가 더 세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 직원은행이 실수를 해버렸어요. 클릭해야 될 거를 하나 안 하는 바람에 연금리 10%의 적금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거예요. 근데 뉴스 대략 들어보니까 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이 작은 농협에서는 그 신청받은 사람들의 이자를 매달 줄 수도 없는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요. 막 사람들이 다 몰려버린 거예요. 그만큼요, 사람들은 이 땅의 거를 자꾸 쌓지 하늘의 것은 쌓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쌓는 그 금은보와 상금이 우리 눈에 보인다라면 과연 우리는 어디다가 적금을 할 것인가? 어디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데 나의 24는 어디에 할 것인가? 이제 보고 있느냐 안 보이겠느냐 차이겠죠. 그래서 이거 하라는 겁니다. 안 보이더라도 지금 내 눈에 확인 안 되더라도 이게 진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내 안에 쌓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이 언약을 누리는 축복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이 훗날의 증거가 될 무덤 이 증거는 어떤 증거냐? 첫 번째로 성경이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는 증거죠. 이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이 무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다른 말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는 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거다, 끝낼 거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뱀은 이 여자의 후손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아무리 발악하고 지금 뭐 영적인 걸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네피림으로 장악한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뒤꿈치 쬐끔 상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는 거란 말이죠. 그게 내게 없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내게 영적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 문제에 있어서 재앙 오는 거 맞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영적 문제가 있어서 재앙 오냐?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없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죠. 어려운 말 같지만 이게요 쉽게 들려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바르는 문설주에 바르는 모든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 즉 뭘 얘기하는 겁니까? 피언약 그 피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 피언약 하나 믿었는데 그냥 믿기만 했는데 내게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니까. 사망의 권세가 꺾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피언약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 그 생명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내가 감동이 없다, 내가 구원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구원은 받았지만 과거의 배경에 자꾸 영향을 받아야 돼요. 자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내가 이 끝낸 게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걸 알고 사단이 자꾸 건드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큰 축복 임마누엘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임마누는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축복이죠. 유 목사님께서 계시는 임마누엘 교회가 원래는 임마누엘 교회가 아니었죠. 옛날의 이름은 동삼제일교회였어요. 동삼제일교회. 동삼제일교회였는데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한 10여 년은 넘었나? 아마 그때부터 교회 개명을 했죠. 그러면서 임마누엘 교회라 그랬어요. 자, 사람을 높이자가 아니라 이 시대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남은 자로 세우신 전도자가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었을 때는 큰 의미가 있겠죠. 임마누엘이라는 것 말고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만큼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오늘 기도수첩에 분명히 6장에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모두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더 큰 황폐함도 올 건데 그 속에서 남을 수 있는 비밀, 그 남은 자가 가져야 될 비밀이 뭐냐면 바로 그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어지는 게 복음이다 생각하지 말고요. 문제 있어도 상관없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리고 있으면 내가 어떤 환경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성경 속 랩런트들이 누렸던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 뭐죠? 독립.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이건 겁니다. 조건이 받쳐주고 사람이 도와줘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 비밀 하나 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냔 말이죠. 우리가 굳이 집중을 한다면 어떤 집중의 어떤 방향과 내용을 어떤 걸 가지고 어떤 개념으로 집중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생각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내가 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내 입장을 굳이 얘기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의 시간표를 주셨는데 요셉에게는 죽음의 구덩이, 노예, 감옥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예요. 그걸 가지고 요셉이요, 내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그거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곰과 사자와 싸웠거든. 형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러노? 그거요, 아무리 얘기해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자기 아들까지도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다윗이 영적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아들한테 반란을 당했어. 아니 말로 누가 섣불리 나서서 다윗한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겠냐. 거기에는 하나님이요, 이 남는 비밀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거를 증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 성경 66권을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무덤, 부활의 증거가 있는 무덤이란 말이죠. 이분이 신약에 오셨어요. 이 구약의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요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원어로 들어가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직접 세우겠다. 근데 누굴 통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 무식한, 가진 것 없는, 연약한 너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연약함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우리는 뭐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뭐 성령 충만해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는데 물론 맞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이 빈약한 것과 그거는 다른 얘기죠. 내 안에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성령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상태와 뭐 찔러도 누구나 뭐 어쩌나 성령이 충만해서 늘 보여지는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 기준은 아니라는 거.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성경에 약속하신 걸 모두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으신 거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이 복음을 완성시켰다라는 증거로요.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증거로 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요 진짜 믿으면 재앙이 꺾여진다니까요. 이걸 안 믿으니까 자꾸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 정말 믿으세요. 안 믿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가요.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후대와 이 지역과 시대의 모든 영적 문제와 사망의 권세, 네피림의 문화를 꺾으신 그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뭐 안 믿어줘도 그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러면 오늘이 행복한 거겠죠. 지금이 좋은 거겠죠. 근데 저는 적어도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게 마냥 좋을 것 같은 사람은 그렇게 가면 돼요. 뭐 오직 예수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걸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많았던 게 저는 은혜였던 것 같아요. 문제가 많았는 것 같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시달렸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라도 정말 왜 내게 오직 예수여야 되는지 그리스도도 필요한 게 아니라 왜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한지에 대한 결론 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라면 저는 그게 축복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증거는 어떤 증거입니까? 절대 증거예요.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절대 증거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하여 이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아무나 그리스도라 하면 안 되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은 나한테 군중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걸 그리스도라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카리스마 넘치면 사람들 붙잖아요. 그걸 아무나 그리스도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부터 약속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 오신 것대로 하나도 빠짐 없이 다 그대로 오신 성취대로 말씀의 성취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걸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예수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셨다. 성삼위 하나님.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셨다.
이분은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다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많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자 이런 뜻이거든요. 역사상으로도 그렇고 그 시대의 배경으로도 그렇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이 그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 왜냐하면 메시아 사상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율법서를 보면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오면 된다라는 자기들의 바램으로 자식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당시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 그래서 아무나 예수가 또 그리스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예수. 그는 정관사입니다. 딱 찍어서. 저의 이름도 흔치 않은 이름이지만 저의 이름을요 인터넷에서 쳐보니까요 동명이 많아요. 이 촌스러운 이름을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 땅에 최동춘이라는 인간은 많아요. 하지만 나의 캐릭터를 가진 나와 똑같은 최동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을 지칭하는 최동춘을 보고 그 최동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예수.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 요셉이 사는 지역이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예수. 여러분들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신 이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죽은 자도 살리고 배고픈 자도 먹이고 병든 자도 낫게 해주고 심지어는 무리도 걷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고픈 자가 배불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 위를 걸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보여준 그 이적과 기적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예수님이요 막 5천 명 먹이니까 군중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평생 먹는 것 때문에 고민을 안 하겠다 이 생각 때문에 우리 왕으로 삼자 와 이래.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피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배고파서 믿습니까? 질병 때문에 믿습니까? 큰 집에 큰 차 타려고 믿습니까? 그러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이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 즉 흑암을 꺾으신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게 이 무덤에서 얘기하는 절대 증거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절대 사명을 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미 줬다는 얘기예요. 과거 완료형.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신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언약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요. 미래에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할 그 언약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데 솔직히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다리겠냔 말이에요. 마가복음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찾아가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어떻게 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을 배반했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셨고 1장 8절에도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지 우리는 자꾸 다른 증인 되면 안 되거든요. 참 저도 부족한 자라 참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내 증인이 아니라 내 증인이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내 증인이에요. 내가 막 믿었더니 예배 드렸더니 기도했더니 헌신했더니 헌금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내 증인이야. 가가지고 전부 다 내 증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냥 만날 일이 있을련가 몰라도 얼마 전에도 왜 영상 하나 봤다 그랬잖아요. 군인으로 있을 때 폭탄이 터져가지고 한 손이 날아가고 머리에서만 이 폭탄의 파편을 20몇 개를 꺼냈대요. 이분이 그런 사고를 당하고 내가 어떻게 살겠나 이러다가 뭐 그 전부터 믿었는지 그때부터 제대로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믿은 결과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한 분야에서요 서밋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간증을 짓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분은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구나. 그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살리시고 한 팔이 잘려도 그 핸디캡을 이기고 그 분야에서 성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없구나. 저 간증 안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날 수는 없겠죠. 만난다라면 한번 나라는 거 빼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과연 어떻게 간증을 할까? 그냥 더듬지 않을까? 말이? 내 증인이 돼야 되는데 나라는 게 빠져야 되니까 그 말이 되겠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됨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이 내게 어떻게 복음됐는지에 대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걸 많이 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 우리의 모든 행적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 창조주이시고 생명주관 대신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구원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우리가 드러난다라면 그 바벨탑 아니냔 말이에요. 나는 묻히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정말 내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은요, 참 이단이 잘 갖다 썼어요. 여호와의 증인. 참 좋은 말인데 이단이 갖다 먼저 써가지고 쓰면은요 좀 이상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냐면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예 맞아요 응답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거보다 더 드러나면 되겠냔 말이죠. 결론적으로 뭐 또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바로 이해했다라면 복음을 누리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거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충분해야 돼요. 완전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란 고백이 나와져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사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이 응답을 주실 걸 믿고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40일 동안만 좀 진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좀 누린다라면, 그래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의 배경은 보좌의 배경이라는 것을 알고 누리게 되겠죠. 우리가 어떠한 응답을 받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거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힘하여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거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왔다. 사실은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와진 거예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그걸 먼저 그래서 계속 갖춰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 어떤 우리가 열매를 받았다라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비밀 있으면요,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는 과거, 오늘, 미래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끝냈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정말 믿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는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삼부삼 기도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고 서론해 주신 것처럼 아침에 눈 뜨면 이 비밀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안 되더라도 계속 해보세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요. 지금 안 되더라도, 다음 주 했는데 또 안 되더라도, 그게 1년이 지나도 안 되더라도, 하지만 분명히 될 날은 있다라는 것. 그걸 믿으시고요. 계속 지금부터 준비하고 하나씩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정말 언약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언약이 성경 안에 제한된 게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땅끝까지 증인되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성취될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는 귀한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